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승리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던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었는데,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인이 더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본래 율법에는 증인이 2명은 되어야 증인의 조건을 충족하는데, 여인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현장에도 이들은 있었고,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고 따랐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럼으로써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큰 기쁨과 은혜를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먼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직접 귀로 들은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반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반응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은 산송장처럼 공포에 떨었고, 다른 복음서 말씀에 그들의 존재가 없는 것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또 오기 전에 이미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큰 기쁨 중에 두려움이 공존했던 여인들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기쁨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바로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냐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굿모닝이라고 의역해 놓은 인사의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말은 카이레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 나오는 기뻐하라고 하는 말과 지금 여기 예수님의 평안하냐고 하는 인사가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하는 말이 그대로 인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말 인사 중에는 덕담으로 하는 인사, 근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명령형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명령형이죠. 좋은 시간 되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사하더라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녕하기를 바라면서 안녕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으로 그런 기원을 담은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안부를 묻는 것이죠. 내가 안녕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이 사람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평안하냐라고 번역하였지만 원문 그대로는 기뻐하세요라고 하는 명령으로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평안하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하다는 말뜻 그대로 사용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리스식 인사인 기뻐하세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로 예수님께서 인사하신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여인들의 마음이 큰 기쁨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쁨의 선언 후에 그들의 두려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자 성경에서 그렇게 표기하여서 우리말 성경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복음으로 하는 말로 넘어왔죠. 그런데 그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두 가지 핵심을 복음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 말씀은 마태복음보다도 먼저 쓰여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직접 앞에 서 계시면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지금 여인들과 주님과의 만남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여인들은 사실 그 무덤의 돌을,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작정 갔을 정도로 그 열심과 순수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도 그들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놀랍게도 무덤의 돌은 천사들에 의해서 열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도 무거운 돌문도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죽음에 가둬줄 어떤 장애물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기쁨이 되는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근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는
진짜 친형제 혹은 이복 형제, 또 친척들, 거기서 더 확대돼서 동족, 민족, 하나님의 백성, 여기까지 퍼집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형제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성까지도 다 포함해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의역을 해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참 생각만 해도 흐뭇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여성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한 하늘아버지께 속한 남녀노소 교회의 일원 전체를 형제들이라고 통틀어서 부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것, 이것은 제자들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후대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서 기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발언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기도 하고, 이제 체포되실 때는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과 그 허물들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갈릴리 해변에서 따로 독대하시면서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 상처를 회복하여 주셨죠. 도마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의심하였던 도마에게는 십자가에서 입은 그 상처 자국을 보게 하시면서, 만져보라 하시면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새로운 관계 안에서 교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2000년 뒤에 주님을 믿게 된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을 견디시고 참 그러한 인간적 차원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영적 차원의 관계로 회복시키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강력한 도전에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최고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모든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를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미 잊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회복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움에 부닥쳐 있든지, 인간적인 관계, 세상의 도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시련과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이제 발길을 재촉하며 돌아가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라고, 그 여인들뿐 아니라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라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릴리, 그곳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증거가 충만한 그 표적의 장소가 이 갈릴리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첫 믿음의 장소입니다. 믿음의 자리. 내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과 열심의 경험이 있는 곳, 늘 우리 마음에 갈릴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단지 어떤 전통이나 교리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 역동적인 우리의 삶과 사명의 현장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갈릴리인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분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대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불안한 시기에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찾아간 여인들처럼 저희도 주님과 간절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죽음과 같은 어두운 시간 끝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이어짐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우리 각자의 갈릴리 은혜와 헌신의 자리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